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쪽에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브론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길레의 바다까지 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사못으로 통한 길까지라.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스까지 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논 산과 살르기야와 온 밧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야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리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으로 31개 구역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3월 22일 날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월 23일 날 월요일 날 전도 학교 캠프 때 제1구역인 구남초, 제2구역인 구포초에 정탐꾼 캠프, 정복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30구역인 유라초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캠프들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고 확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월요일 날 전도 학교 캠프 때는 그 주간에 받았던 말씀을 캠프 메시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캠프할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이 오셔서 그날 받았던 말씀을 포럼하고 지금까지 그 구역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사역했던 방향들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사역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전도운동 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학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 있는 전체를 우리가 보고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이후에 돌아와서 오늘 잡고 갔던 그 말씀이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포럼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역 방향,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 정복할 땅의 응답이었고 정복할 땅의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한이 성삼위의 하나님의 한이구나.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의 한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이고 모세의 한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한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바름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인도하는 그 생명의 한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받고 심판받게 되었을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켰던 생명의 한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렘넌트의 한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렘넌트들에게 훈련시키고 인턴십 시키는 한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를 세우는 렘넌트의 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을 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공동체 되어지는 모세의 한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렘넌트의 공동체의 한이 이 시대의 한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한이고 모세의 한이고 우리의 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때 정복한 땅과 기업,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심판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는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범죄한 그 모세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새로운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고 간 것입니다. 모세 때에 정복한 땅, 여호와께서 약속한 땅,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르시되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겟자손,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길르가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복하지 말아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에돔, 모압, 암몬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아르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모압 자손의 땅을 롯에게 주셨습니다. 모압은 아브람의 조카 롯의 첫째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혈통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다투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암몬은 아브람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이기 때문에 이들과 다투지 말고, 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들이 실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보호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범죄한 에돔, 모압, 암몬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너희의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스본에서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이들은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길리앗 절반, 약복강까지입니다. 또 동방 아라바 긴 내로 남쪽 비스가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지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아르논입니다. 그리고 길리앗은 라반의 말에 의하면 이 돌무더기가 오늘 너와 내 사이에 간증이 된다고 말했던 곳이 바로 길리앗입니다. 또 약복강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이 약복강입니다. 긴네로는 갈릴리 호수의 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르바의 남은 족속, 바산족,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헤르몬산, 길리앗 절반, 북쪽을 주셨습니다. 이 느바는 아낙 자손처럼 큰 거인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정복한 두 왕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이 거주하는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가 모압 땅이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못함으로 치게 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강야에서 나와서 야하스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 당신들의 밭도 당신들의 포도도 만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만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다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산왕 옥은 헤르몬산 여호와께서 넘기신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옥이 가지고 있던 성읍이 60개였습니다. 그 60개의 모든 성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이들이 빼앗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옥의 철침상입니다. 옥의 왕은 침상이 길이가 4m였고 넓이가 2m, 우리가 쓰는 보통 침대의 2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작은 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인과 싸워서 이기는 인턴십을 하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난공불락 같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렘넌트들에게 체험하게 한 인턴십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 때 정복한 땅을 분배했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 보면 루벤 자손에게 분배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16절에 갓지파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므낫세, 그리고 이 세 지파, 2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세가 정복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군인들은 무장해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 앞서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의 처자와 자녀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 이 성읍에 머무르고 너희들만, 무장한 자들만 건너가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정복하여 분배한 땅이 있습니다. 31개 초등학교, 구역, 34군데 이번에 했던 성경학교, 렘넌트 기간, 남녀 선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도록, 이미 정복한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국 RTS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국 RTS를 통해서, 이 중국 RTS의 그 제자들을 무장시켜서 중국 전역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중국 전역이 성이 22개, 또 5개 직할시가 있고, 또 4개 특별시가 있고 2개의 행정구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RTS를 통해서 중국 전역을, 14억 인구를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교회가 발판이 되어져서 3,000개의 인도네시아 섬을 정복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복할 25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애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을 만나서 올해 우리는 34군데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은주 목사님께서 그래 우리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애원교회에서 1000군데에서 성경학교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언약을 주셨구나. 이 메시지를 듣는 한 청년이 그래서 하나님이 25년의 비전으로 이 응답을,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렘넌트 운동해야 되고 렘넌트 교사가 되어져야 될 이유, 왜 더 올인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확신한 시간이 됐다는 포럼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지파 반을
분배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분배하신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에게 25년에 주셨던 이 응답을 발판으로 해서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약속의 땅, 정복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셔서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답이 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한 그림을 제자들에게 또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25년 동안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너희는 개인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인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개인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절대 신분, 절대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인이 개인화되어져야 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무장해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군인들로, 선한 싸움할 수 있는 군인들로 세워지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생해서 스스로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단추가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를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개인화되어지면, 첫 단추가 되어지면 그 다음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합니다.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한 땅, 또 정복할 땅, 그 땅에 가서 기준을 가지고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현장합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입니다. 제자는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제자도 세우지만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31개 초등학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기본 같은 라학 같은 제자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본부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캠프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였습니다. 혹시 옛날 다니던 교회에 교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혹시 성가대를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성가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럼 성가대 쓰십시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권사님이 야, 우리 성가대에 들어오는 조건은 예쁜 사람만 들어온다면서, 그래서 집사님은 조건이 되어진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할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꾼 캠프를 통해서 정복 캠프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현장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영접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안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가족을 기준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또 각 기관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동안 오늘까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초등부에 빈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역시 새가족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렘넌트들이 교회 올 수도 없고 또 다락방 하자 하니까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또 빈 곳이 어느 곳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31군데 매주 캠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에 캠프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팀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캠프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그 구역에 사역자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재생산해야 될 곳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정교인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는 정교인이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른들만 메시지 하는 것이 저 머릿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었는데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들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들이 했던 그 중학생들이 이제는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그들이 또 다른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사역이구나, 이것이 바로 재생산하는 키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 동생에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동생의 눈치를 볼 텐데 그날은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동생에게 답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개인화되어지니까 또 현장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지고 교회화되고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행복하다, 힘이 생긴다, 이런 포럼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정복한 땅의 25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찬송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세상 풍파 환난 당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렇구나. 이 말 우리에게 받았던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세어보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기준이 없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는,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목적과 비전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교회의 건물 그 자체가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새생명교회 이 자체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떤 장로님께서 들으시면서 매주마다 헌당헌금을 하는데 내가 더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포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한 땅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25년 동안 정교인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저희들은 34군데에서 올해도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도사님 성경학교 했냐고. 예, 우리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못했다면서. 해도 되는데 못했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렘넌트 공동체 하니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정복할 땅을 가는데 가로막는 아모리 왕,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바산 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꺾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정복할 땅, 정복할 25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1만 성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1만 성도가 필요합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3천 제자가 필요합니까? 1,000군데 성경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500지교를 하고 20군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1만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교회의 동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25년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자.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준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 틀린 기준, 섞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리스도, 생명, 세계복음화,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만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 이 7년 전쟁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정복한 땅, 정복할 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아모리 왕도 바산 왕도 물리치는, 꺾으시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한을 가지고 이번 추석 캠프 때 가족이나 친척 중에 생명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피시고 그 생명 없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시고 또
생명은 있는데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해 보시고 팀 사역하시고, 또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지, 사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 때의 그 정복한 땅과 기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년에 정복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25년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이 25년을 통해서 7족속 31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서쪽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복할 땅 한 사람도 구격하지 아니하고 방관자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 성도가, 전 렘넌트가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 RTS,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교회, 하나님 진짜 이 교회들이, 이 RTS가 발판이 되어서서 무장한 자들이 일어나서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살리고 동남아 세계 복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에 우리가 비친 자인데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